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한 번 더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영광 여기 임하사 열만하게 그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한 번 더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여 여기 임하사 열방하게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하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고백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그 섭리보이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간구합시다.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아멘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선포합니다 연약한 모든 것을 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사 열방하게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볼 것입니다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을 지고 다같이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가 여기 임하사 열방하게
오늘까지 주의 영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마무리 창조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샹념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우리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지요? 네. 눈빛이 영 만족스럽지 못한 어린이 교회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 네 아들 중에 네 아들이 다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화분 선물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째가 이렇게 썼어요. 천국 제외. 천국 제외. 부모에게 할 말이 천국 제외밖에 없다는 거죠. 뭐 건강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가 사명 다해. 사명. 반말로 사명 다해. 셋째가 순교 얘기를 우리가 전화했어요. 나는 순교하러 갑니다. 이렇게. 이제 막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으로 뭔가 받으셨죠? 할렐루야. 예, 가장 축복된 말, 천국 제외.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세상과 싸우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분투인데 반드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천국 제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 그리고 23장 1절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23장 1절. 먼저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우리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방향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 방향.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신 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 정답을 주신 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생애를 통해 알려주신 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방향은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결정난 그 방향대로 가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으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거짓된 세상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성령님을 따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처럼 갈팡질팡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여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하기 어렵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는가 스스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보실 때 되뇌이실 때 그 질문에들 답할 준비가 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오늘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전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방향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서두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네, 늘 그 자리에 있네, 늘 오네, 그러면 무조건 회장 아니면 부회장 시킵니다. 중요한 중책을 맡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늘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도 열심히 하고도 제 안에 정작 제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아마 저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너 정말 예수님 만났어? 20살 직전까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냥 있는 줄 알았지 저한테 전도사님이든지 담임 목사님이든지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하도 교회에서 사니까 얘가 나보다는 믿음이 있네 이 생각이죠. 정작 저는 수련회 다 따라다니고 잠깐씩 은혜라고 말하는 감동의 느낌 정도는 받은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존재가 확실히 믿어지고 분명하다, 솔직히 말해 그런 거 없었어요. 그 20살 때까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또 신학교 가려고 그러지, 고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딱 두 가지 시키더라고요. 첫 번째 교사, 초등부 교사. 두 번째는 예배인. 두 가지 시키더라고요.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예배가 어떻고 예배학, 저는 신학교 소용 예배학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건 학문이죠. 예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랑이 느슨해졌다. 그걸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들 수 누가? 예수님 만난 제자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맞나? 열심히 있었는데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이 뭐가 급해서 나를 그 예배 금요기도회 때 그 철야 때 내가 제대로 그 방향대로 갔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사건이? 너 지금 열심히 했지만 이건 네 열심이야. 잘못된 방향. 너를 위한 거야. 너 솔직히 말해 예수님 안 만났잖아. 나 모르잖아. 나 모르는데 왜 네가 사역하니? 나 모르는데 왜 네가 거기에 있니? 엄청나게 예수님 만나고 엄청 회개했죠. 내가 그랬다. 내 의의를 위해, 종교적 의의.
열심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칭찬해 주니까 그게 좋아서 늘 그냥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든지 여러분들이든지 그 자리에 늘 있으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죠? 너 나 모르는데. 너 나 모르잖아, 주님.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저를 부르신 거죠. 주님 사실 제 친구를 통해 초청하신 거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이 친구.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목회자 된다고 하는 이 친구가 예수님 안 만나면 늘 자료나 찾고 다니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독대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 만난 이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자료, 지식, 정보 전달하는 그런 뜨내기 목회자, 사꾼이죠.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구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자기 종교주의를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막 폭식하듯이 먹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권 세력, 그 어마어마한 이 유대 사회의 카르텔, 이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멤버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생각, 사고, 성향, 취향 다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하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바울은 다 알아요. 왜? 바울이 그 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 3절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을 노려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젤로테스라는 건데 여기에서 젤로 땅이 나왔습니다. 셀로 땅. 열심 땅이라고 하죠. 이 뜻은 뭐냐면 열광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열광했던 사람이다. 감정적인 것이죠. 방향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감정이 가장 우선합니다. 내가 지금 오감으로 느끼는 뭔가가 벌어지는데 그게 내가 안 느껴지면 상관없는 거고 그게 내가 느껴질 때 의미가 있는 거다. 열광자. 늘 감성으로만 주님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 열광자. 자기 오감으로 이게 와닿지 않으면 관심 없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와닿지 않잖아요. 내 현실하고 맞지 않잖아요. 무관심, 열광자. 맞으면 열광이 와, 안 맞으면 무시, 열광자.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열광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데 자기 열심. 주님이 원래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가는 열심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열심.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고 늘 예배가 있으니까 왔고 기독교 문화를 누리면서 칭찬하니까 그냥 그게 좋아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열광자. 열광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어요. 동물처럼 축생, 영이 없는 동물들 축생. 우리는 축생이 아니잖아요. 영이 없는 축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의 만족만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인간 아담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아담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종교적 열심만 막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판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무의미한 어떤 방향 없는 열심, 열정 그게 아니고요. 분명한 비전. 그래서 선교훈련 받았을 때 선교훈련 받고 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단에 많이 빠집니까? 열심히 들어요. 전직 권사, 전직 장로, 목회자까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부분 제도적 교회에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근데 빠지는 거죠. 잘못된 자기 열심. 열광자. 기준이 없어요.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분이 업되면 별일 아니어도 막 기쁜 거고요. 내가 굉장히 침울해 있잖아요. 주변에서 난리가 나도 기쁘지 않아요. 이 사람. 뭐가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게 기준인 거예요. 벗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세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비전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자꾸 묻잖아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 그걸 묻잖아요. 종교적인 모습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주를 향한 열심인지 나를 향한 열심인지 옆에 사람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건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 잘한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널 모른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 끝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충격적인 얘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는 이 충격적인 얘기. 네. 근데 2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의식 또는 양심이라는 뜻도 있죠. 의식. 단순하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열광자가 아니고 뭔가 의식하는 사람. 누굴 의식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럼 양심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편 16편 7절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7절. 시편 16편 7절. 시편 16편 7절. 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뭐가 나를 교훈해요? 양심. 여러분들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뭘 두셨습니까? 양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안에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양심에 자꾸 걸린다 이 표현을 하죠. 양심은 기준입니다. 기준. 양심은 뭐라고요? 기준. 하나님의 선명한 마음이 양심이라는 걸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꾸 지을 때 뭐가 걸려요? 양심이 걸린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넣어주신 이 기준 진리가 자꾸 걸린다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양심을 따라 이건 뭐예요? 내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넣어주신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게 바로 양심이다. 그게 나를 밤마다 교훈한대요. 그게 나를 밤마다 교훈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심이 무뎌졌다 또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양심이 무뎌졌다.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점 무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니무롯이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사냥꾼이라고 했죠.
그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럼 뭐가 망가진 거예요? 양심이 망가진 거예요. 죄를 계속 지으니까 양심이 거리끼리 먹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죠.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구출해 내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 끝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꼈냐? 이 여자는 아마도 몸을 파는 여자인데 거기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여인을 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여인이 가는 중에 잡혔으니까 율법대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그에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는 양심의 가책을. 로마서 2장 15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네. 2장 12절에서 15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양심.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모세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그걸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방인들, 모든 율법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 마음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그 뒤에 보면 너희들이 겉으로만 유대인이라 말하지 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율법이 없고 지키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 조문을 따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몰라도 율법의 내용을 몰라도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실제 유대인이다. 그걸 이면적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말씀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근데 말씀 잘 몰라. 근데 어떤 사람 예수만 모르고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양심을 따라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섬겼다. 보통 섬겼다, 봉사하다 뭐 이런 일반적인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그래서 여기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디아코노스. 봉사하는 사람, 이 집사가 그 뜻이잖아요. 디아코노스. 근데 일반적으로 디아코니아라는 섬겼다, 봉사하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폴레오마이라고, 폴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신약에서 2번만 쓴 건데 폴리오마이 이거는 정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팔라티스가 나왔어요. 정치라는. 그러니까 이 폴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왜 바울이 여기서 썼느냐? 하나님을 섬겼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시민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
의무를 다했다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일반적으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차별을 두는 거죠. 이걸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를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그때 천부장이 소집해가지고 거기에는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갖다 놓고 막 신문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너희는 뭐 했냐? 너희는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냐? 단순한 디아코니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그랬다. 너는 다했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아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자기네들이 뭐가 찔린 거예요? 그걸 공격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비유가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사람들 무서워서 뭐라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에 자기네들에게 한 말인 줄 알았더라. 그 일을 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죠. 양심이 알잖아. 양심이. 그 열심이 너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한 열심이냐,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열심이냐, 하나님의 뜻에 의한 열심이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열심이, 이 열정이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 여러분들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뭐 선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설득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알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얘기 없지만 공간복음서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 교회는 뭘 해야 되는지 신학 논쟁하면 제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몰라요. 그런 걸 배웠나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열심. 여러분들 이 방향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방향이에요. 우리 오늘 어린이 교회에게도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십자가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의 입장이 아니에요. 내 신학이 아닙니다. 내 성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길, 그 모습, 그 말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겠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자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결박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이후로 우리의 열심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주를 향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나의 어떠함은 다 벗어던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 방향, 그 목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주저없이 달려가는 이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열정을 내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열정, 방향이었습니다.